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지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가정도 직장도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갈무리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연말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값진 2018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12월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라고 했는데 한 번만 하시네요. 한 번에 쓱쓱 해라면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 분위기와 다르게 조금 무겁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짐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과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네, 나에게 구원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살고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의 끝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분들 또한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즉 창조주만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고 창조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정말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나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은 자기는 학창시절 미션 스쿨을 10년 동안 다녔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여러분 미션 스쿨 아시죠? 기독교 재단이나 혹은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10년을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정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요 기쁨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요 위로를 받아요. 교회 나오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듣고 깨닫기 위함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아주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희귀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아무개 아시죠?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금 희귀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좀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희귀병에 걸려서 이 몸이 신음신음 앓고 있는데도 목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실 웃기만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네. 영생, 천국, 구원 이런 것이 그가 배우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면 항상 제가 새벽에 가잖아요. 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5시 반에 떠나서 그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며칠 동안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줘도 실실없고 진지하다는 않던 친구가 수술대 앞에 서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더니 제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 이 청년이 수술이 잘 되고 몸이 꽤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에 오더니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늘 다녔어요. 성경도 꽤 많이 읽었고 성경 퀴즈 대회 때 늘 1등 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설교도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는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수술대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몹시 두려웠는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저도 그 확신을 좀 갖고 싶네요. 저도 그 믿음을 좀 갖고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신앙생활도 훌륭하고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을 아는 분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정말 중병에 걸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청년의 영혼을 살려주고자 그에게 아픔을 통해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밤 내 생명이 다하여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모든 철학자들은 이 사람을 스승으로 여긴다고 하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 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얼마나 철학적으로 중요한 명제이고 이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요, 그렇게 훌륭한 4대 성인도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사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 사상과 인간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철학하지만 여전히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경에서만, 하나님만이 그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심판을 다른 말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됐는데요,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에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 천국에 갈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던져넣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멸망이란, 심판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에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 보통 이렇게 이 정원 같은 데 보면 동상이 많이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 다닌 학교, 제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 서울에서 아주 부잣집 귀한 아들로 태어났다가 속초에 가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서 속초에 갔다는 얘기 해드렸죠. 네, 제가 초등학교를 속초에서 다녔어요. 속초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초등학교를 다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간 학교가 명문학교입니다. 속초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는 어디를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속초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문고등학교가 또 있어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을까요? 속초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 이 초등학교 때예요. 보면 이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하고 유관순 누나 동상이 딱 이렇게 학교 정문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놀이터에 아주 희한한 아저씨가 거의 발가벗은 채로 이렇게 앉아서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왜 거기 있었는가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요, 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에 나오는 이 이미지예요. 지옥문 위에 한 사람이 턱을 괴면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지옥에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네. 지옥문 앞까지 갔다라면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지옥문 앞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과 멸망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인문학 관련된 책을 보다가 15세기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페루지노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15세기 이탈리아 그림하면 페루지노라는 사람을 이 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임종 때의 일화가 아주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멋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임종 때. 그때 이제 성직자가 있었겠죠. 목회자가 헐레벌떡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기도 안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성직자가 그 당연한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회개 안 하고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한번 회개 안 해보고 가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가는, 전기 작가는, 인문학 작가는 더 이상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절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주어진 병명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병명이 뭐예요? 죄라는 병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죄라는 병의 상태가 어떨까요? 이 진단명 죄인데요, 이 죄라는 병의 상태는 중태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심폐소생을 하거나 응급처치를 해서 치료하고 살아날 가능성은요? 거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나는 구원받겠지 하고 막연하게 안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지만 늘 구원의 문제만큼은 바울이 마지막 순간의 고백처럼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해서 너무 전율이 나서 떨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면 어쩔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매너리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의 아버지를 전도한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평생 노력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대쪽 같은 분이라 안 움직여요. 이번 명절에 아버지가 좀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다가 잠깐 들려서 대신 전도를 좀 해주세요. 전도를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데 가야지요. 가서 그 노신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70대 어르신인데도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리고 이 양복과 이 넥타이를 쫙 맨 아주 멋진 신사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어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보시오 목사 양반, 나는 평생 살면서 손톱만한 죄도 지은 바가 없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주고 기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작은 학교도 내 재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살았어. 만약에 신이 천당이란 걸 만들었다면 그 천당은 바로 내가 들어가야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훌륭한 분 같더라고요. 저보다 마음도 더 넓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인격과 실력 면에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 어르신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태양 앞에 있는 작은 촛불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촛불 아시죠? 깜깜한 방에, 우리 작은 방에 촛불을 하나 들고 들어가면 그 방이 환하게 어느 정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촛불을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말고요, 해가 쨍쨍하게 찌는 그 한낮 정오에 그 넓은 들판에 해가 쨍쨍하게 내려칠 때 그 태양볕 아래에 촛불을 하나 들고 서 있어 보세요. 이 촛불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촛불이 과연 누구를, 어디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신 태양과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낱 촛불에 불과합니다. 어르신께서 의를 쌓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시무룩해졌어요. 자기는 평생 잘 살아왔다고 괜찮겠다고 했는데 이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목사 양반이
이대로 가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시무룩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다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더니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골에 내려가는 대로 가까운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르신은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70대 어르신도 예수를 만나 돌아오면 이 세상에 평생 누렸던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 아시죠? 저녁에 한참 뉴스에 나온 사회면에 KTX, 강릉에서 KTX 열차가 탈선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탈선 뭔지 물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기차가 이탈한 거요 이러더라고요. 네, 기차는 어디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까? 네, 무궁화 호든 새마을 호든 KTX든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 기차는 반드시 철로 위를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에 가지만 빠른 속력으로 가다가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만드셨을 때 아름다운 인간, 훌륭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살도록 만든 그 기찻길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든 기찻길에서 탈선했습니다. 탈선했어요. 이 탈선한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다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세상이 존재되고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목구멍이 다 있죠. 혀가 다 있죠. 입술이 다 있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띄워주세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입술에 그리고 그 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장기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다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 있지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속에는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가득 차서 그가 말하는 것마다, 그가 쳐다보는 것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다 죄의 투성이에요. 마치 우리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 안에 뭐가 있어요? 먹물이 있죠. 오징어를 딱 잡는 순간 먹물이 찍찍 퍼져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식당에 가도요, 집에 와도요, 먹물이 남아있으면 다 쏠 때까지 계속 먹물을 쏴서 주변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에는 입을 열 때마다, 눈을 열 때마다, 손과 발을 움직일 때마다 죄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류에게는 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적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모시에 이제 응급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하면 의사가 손에 뭐를 들고 있을까요?
칼을 들겠죠. 메스를 들겠죠. 그래서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배를 가르거나 수술 부위를 잘라내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병든 것들을 걷어내고 깨끗한 것을 다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 이 영적 수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아프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빨간 약을 아무리 발라줘도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반창고를 아무리 붙여주어도 그 병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도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도려내어 영적인 수술로 새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있어야 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선행 조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수술을 통해 살아나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죠. 돌팔매질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가 뭘 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할까요? 교회가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교회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착하죠? 예, 물론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안 다니는 분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해요. 조금 더 윤리적이고요. 조금 더 나눠줄 줄도 아는 게 교회예요. 지금도 북한을 돕는 거에 80%가 정부가 아니에요. 북한을 돕고 있는 손길의 80% 이상이 개 교회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 본질을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당연하다고, 나 알고 있다고, 나 그거 이미 다 통과했으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한쪽 구석으로 밀어내버리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죄, 지옥, 형벌 이런 얘기는 좀 그만 좀 하고 좀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조금 죄라는 말보다 좀 실수했다, 죄라고 하지만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요, 미국의 시카고에 헤브론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45인승 버스가 180대가 차량 운행을 한대요, 주일마다. 45인승 버스가 180대가 아이들을 실어 나른대요. 부모님이랑 함께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자차하는 이용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게 180대의 차량 운행하는 그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또 하나 특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단상 앞에 뭐가 있냐면 방탄유리가 이렇게 있대요. 방탄유리. 여러분 방탄유리 아세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방탄유리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의 특징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외치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분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 가운데 힘겹게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 죄 문제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저 목사가 내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것 같은 그 충동에 목사님을 향해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을 쐈는데 2번이나 쐈대요. 2번이나.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2번이나 쐈는데 이분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서 조준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방탄유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과 심판을 말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싫어하고 떠난다고요? 아니요.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호수가 넓게 있습니다. 넓게 있어도 호수 한쪽 구석에 먹이가 주어지면, 낚싯밥이 떨어지면 저 멀리 있는 물고기도 그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빨리 부흥해서 시내로 좀 나갑시다. 시내로. 교통 좋은 곳으로 좀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나가면 좋죠. 저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누가 안 만나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죠. 저는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난로 피고 장작 패고 쓰레기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살아요. 그리고 산에 갔다 오고 도토리 주워오고, 저도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요. 우리 임종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장작 처음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교회가 한쪽 구석에 있고요, 언덕 위에 있고요, 이 앞에 공단이 있어서 가려져 있다고 해서 부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으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력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의 설교만큼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진리를 갈구하고 사모하며 새로운 영혼들을 한 사람의 그런 세가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지옥 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분임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 목사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왜 예수만 말하냐, 왜 교회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 3개, 4개,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속성은 원래 편협한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째,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 무엇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또한 한동안 우리 주님 곁을 떠난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꼭 이 영혼이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불신 영혼들을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12월 16일 우리가 왜 이날을 교회 창립일을 행복 축제로 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교회가 이만큼 오래됐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의 마음, 그 영혼 구원의 잔치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함께 동참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이러한 복된 날일수록 마귀는 이러한 날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과 잃은 양들을 괴롭히지만 특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꼭 전도주일, 총동원주일 보면 잘 나온 우리 식구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잃은 양을 꼭 데리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한 것은 불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창립 31주년 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바로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